50일 예수 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참 보잘것없습니다. 주님께 너무 보잘것없는 걸 드리는 나 자신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나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과 수고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하십니다. 한동안 마중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마중물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옛날 마당 한가운데 있던 지하수 펌프에 시동을 걸 때 사용하던 물입니다. 지하수 펌프 물 한 바가지를 붓기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내부에 차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 그러면 펌프 안에 있던 공기들이 이제 물로 딱 막혀서 공기가 빠져나오게 되고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밑에 있던 그 지하수가 콸콸콸콸콸 올라오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고 약한 헌신을 기적의 마중물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그 보잘것없는 걸 귀하게 쓰시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는 주님이 요청하실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보잘것없는데요, 이거 가지고 뭘 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드려야 합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요청하실 때 준비된 걸 그냥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로 귀하게 쓰십니다. 나중으로 순종을 미루지 마시고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보잘것없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 주님이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6장 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거대한 무리가 주님께로 옵니다. 이 무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에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주님이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는데 어떤 시험이냐? 주님에게 해답이 있음을, 주님이 이 많은 무리를 능히 먹이실 수 있음을 빌립이 인정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주님께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만일에 빌립이 인정했다면 빌립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해결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런 대답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께 해결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빌립은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이 참 헛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또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그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이 참 뜬구름 잡는 헛된 것일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이 어디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하루에 노동자의 평균 임금입니다. 현재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8만 원입니다. 8만 원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그러면 1600만 원입니다. 빌립의 해결책은 1600만 원 들여서 빵을 사서 먹여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16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더 치명적인 건 1600만 원어치의 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빵 공장이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빌립은 정확한 통계와 숫자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빌립의 터무니없는 해결책을 듣고 있던 안드레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년이 가지고 온 건 보리로 만든 떡 5개, 큰 떡이 아닙니다. 작은 떡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빵이지요. 조그만 빵이에요. 모닝롤 비슷한 거예요. 물고기는 여러분 큰 대구나 참치나 이런 생선이 아닙니다. 물고기 헬라어로 옵사리온입니다. 뜻은 불에 구운 작은 물고기입니다. 멸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빵하고 소금기 있는 이 작은 생선을 같이 먹는 겁니다. 왜? 빵에 간이 안 돼 있으니까 소금 대신에 작은 물고기를 이용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소년이 가지고 온 거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걸 안드레는 주님께 그걸 가지고 왔다고, 이 아이가 가지고 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보기에도 한심해 보이는 거죠. 이 소년이 가지고 온 것은 이 거대한 무리가 먹기에는, 아니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소년의 도시락이잖아요. 아이의 도시락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하세요.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화를 내셨어야 되는데 그걸 가져오라고 하세요.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야 이거밖에 없냐 불평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세요. 가져와라. 그리고 그 소년이 가지고 온 보잘것없는 것을 받아 드시고 주님이 먹일 준비를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사람을 앉게 하십니다. 앉게 한다 헬라 말로 아나핍토예요. 뜻은 비스듬히 눕게 하는 거예요. 아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비스듬히 눕죠? 유대인들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어요. 상을 놓고 먹는 게 아니라 바닥에 깔고 먹어요. 상도 높은 상이 아니라 낮은 상을 이용합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갔을 때 중앙아시아도 바닥에 비닐을 깔고 밥을 먹어요. 또 상을 사용해도 우리보다 훨씬 낮은 상, 우리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을 사용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상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비스듬히 눕게 하는 건 밥 먹을 시간이 됐다는 거고 밥 먹을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앉히면서 세어보니까 5,000명쯤 돼요. 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람을 다 앉힌 다음에 겨우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조그마한 멸치 2마리, 모닝롤 요만한 거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축사하십니다. 축사하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나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밖에 없냐? 이걸로 되겠냐? 택도 없는 걸 어떻게 가져와서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정성껏 받으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귀한 걸 하나님 저 소년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이 드린 작고 보잘것없는 음식이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소년이 드린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는데 떡이 나눠줄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나눠주니까 그 물고기도 계속 늘어납니다. 보잘것없는 걸 주님께 정성껏 드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죠. 어린아이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주님께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기적의 재료로 삼으셔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걸 다 모아봤더니 바구니에 12개의 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귀한 기적의 재료가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헌신은 늘 부족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목사인 저의 수고, 헌신, 희생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너무나 부끄럽고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 이거밖에 못 드리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순간 그것이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 우리가 하는 작은 수고를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에 비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너무나 작으나 주님은 그걸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하십니다. 웨슬리 듀엘 선교사님이 쓰신 책 거룩한 삶을 산 믿음의 영웅들, 이 책에 이반 로버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반 로버츠는 영국 웨일즈의 큰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1878년 6월 8일 14명의 자녀 중에 9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헨리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반은 어렸을 때부터 탄광촌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탄광촌 이 터널이 작으니까 작은 아이들을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그렇게 노동을 한 거예요. 팬티만 입혀서 저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는 탄광에서 일하면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또 탄광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점심시간에는 잠시 동안 쉬는 그 틈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식사하기 전에 오랫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웨일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부흥이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을 기도했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웨일즈에 부흥을 주세요.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웨일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또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또 지옥의 문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불이 타는 그 지옥의 문은 너무 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안타까운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1년만 지옥의 문 닫아주세요. 이렇게 울부짖는데 그 옆에 사단이 비웃고 있습니다. 야, 네가 기도한다고 지옥 문이 닫히겠어? 이 멍청한 놈.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칼을 높이 들어 사단을 내리치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사라지고 이반 로버츠 앞에 팔이 나타나더니 10만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십니다. 두 환상을 보고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에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물리치고 큰 부흥이 있을 것을, 그리고 그 부흥을 통하여 10만 명 이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04년 10월 31일 이반 로버츠는 수요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작은 교회 교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목사님께 요청을 드려서 목사님이 그러면 수요 예배 끝나고 작은 교실을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허락을 받고 한 것입니다. 그날 설교를 들은 사람은 17명입니다. 17명은 그날 설교를 통하여, 그 설교에는 예화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감동을 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반 로버츠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의 간단한 설명을 통해 그 자리에서 17명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부흥이 인근 교회로 퍼져나가면서 웨일즈 남부와 북부로 퍼져나갑니다. 이 부흥은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그 부흥을 통하여 10만 명 이상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한 사람이 부흥을 위하여 13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흥의 우물을 혼자서 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풍성한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풍성한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천국의 삶을, 풍성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 앞에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순종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주님이 요청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수고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보잘것없다고 나무라거나 책망하시지 않고 이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하는 설거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하는 꽃꽂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하는 이 강단에 물 떠오는 작은 수고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작은 수고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하는 화장실 청소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작고 참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걸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요청하실 때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나중에 할게요.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보기에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도 주저없이 주님께 믿음으로 드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보잘것없는 것만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은 작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귀하게 쓰심을 깨달았습니다. 내 수고와 헌신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잘것없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주님이 요청하실 때 주저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온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늘 귀하게 쓰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